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3일 월요일 부산신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야 할 방향 자체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입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선택해야 한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셨으며 그 길 위에서 한 여인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50절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라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을 속이고 물질을 쫓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 라반조차 이 순간만큼은 고백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고 낙타에게 물을 길어준 것 같이 명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과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쉬지 않고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 같았던 사람도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왜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가장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58절을 보시면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리브가의 대답은 단 두 글자입니다. 엘레크. 직역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강조형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 얼굴도 모릅니다. 가족과의 이별, 고향을 떠나는 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엘레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전한 이야기, 즉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결과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진로를 바꾸라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혹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리브가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먼저 그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대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들에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와흐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깊은 고뇌와 기도가 뒤섞인 묵상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때 낙타들이 보이고 리브가가 이삭을 봅니다. 그녀는 낙타에서 내려서 자신이 면박을 씁니다. 그리고 67절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삭이 그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의 빈자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상실을 아셨고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이미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슬픔, 상실, 공허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 이미 무언가를, 누군가를, 어떠한 계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세 개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라반의 고백,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리브가의 고백, 가겠나이다. 그리고 성경 기자의 고백,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섭리를 보는 눈, 믿음으로 내딛는 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써 나가시는 은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겁고 보이지 않고 두렵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위로를 얻었더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도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날에도,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의 섭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리브가처럼 담대하게 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삭처럼 당신이 주시는 위로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